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모든 것에 에바다의 역사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특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앞에 한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황홀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이 산 아래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것이 뭔지 알게 되는데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산 아래에서 벌어졌던 일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때문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린 한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지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됐습니다. 종종 귀신이 장난을 칠 때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혹은 거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22절 말씀을 보면 귀신의 해코지 때문에 아들은 불 속에 뛰어들거나 물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죽을 고비를 넘긴 순간들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던 아버지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풀게 했지요. 소문대로라면 예수님은 귀신 하나 내쫓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들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신 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니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 부탁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등등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제자들은 이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요. 자, 당신의 아들 데리고 오시오. 당장 그 귀신 우리가 내쫓아 주겠소. 잠시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이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봤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답니다. 그야말로 애쓴 것으로 끝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다양한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그 어린 아이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 외쳤을지 모릅니다. 어떤 제자는 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소리쳤을 겁니다. 어떤 제자는 아이의 사지를 비틀거나 흔들어대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을 겁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잘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신만 더 기고만장해졌지요. 이쯤 되니 아들이 고침받을 것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얼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돌팔이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고칠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이게 고치는 거야?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분노 앞에서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지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 얼굴이 파리해지곤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부탁했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해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파악하셨지요.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보니 귀신이 더 발악했어요.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땅에 구르게 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담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받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본문 25절부터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그야말로 막 온몸이 저리저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향해 외쳤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꾸지람 한마디에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요, 그렇게 모든 소동이 일단락됐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속이 타버렸던 아버지, 그 얼굴에 환한 웃음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귀신 때문에 생고생하던 아들, 새로운 인생 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모든 일이 마감되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두 절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이제부터 그 두 절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숙소로 들어왔어요. 그때 조금 전에 일을 떠올리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죽은 듯이 있던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때처럼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저희들 모두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어요. 이게 첫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귀신들이 자신들의 발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마가복음 6장에서 그들은 분명히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귀신들도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부풀게 만들었죠. 야, 나도 이제 뭔가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내게도 생겼구나. 제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흥분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거기서 그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하늘의 능력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써봤는데 그 능력을 더욱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세워가는 일에는 실패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능력들은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능력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계속되려고 하면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소통이 있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능력을 행하되 겸손하게 행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했어야만 했던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과거로 만족했습니다. 그 능력이 언제고 자기가 마음만 딱 먹으면 나타날 거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문제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의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지 말라.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에 따라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의 일들은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불한당을 싫어하십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옳습니다. 우리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안에서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세상의 일들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확인됐을 때, 더 이상 내가 몸부림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확실할 때, 그때에는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야 합니다. 헌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의 이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 마지막으로 그 인생에서 쓴 말을 소개합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신앙의 사람이 인생 최후에 기록한 이 고백,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곱씹어 보라는 겁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게 옳은 말이구나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 모두가 모든 점에서 궁핍하고 무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거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간구 기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걸핏하면, 뭔가 일이 생기면 기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먼저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잘못된 선택이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선택은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먼저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선택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거룩한 휘파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해서 가르쳐 주신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명심하고 새롭게 시작한 오늘도 제일 먼저 기도함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휘파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거들랑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어떤 것이든 승리의 열매를 주시거들랑 그 열매도 우리 모두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어느 날 함께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란히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주님, 꼭 채워주소서. 그런데 그 남편 옆에 있던 부인이 이상하게도 자기 남편에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이 부부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생각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조용히 들어보니까 부인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은 채워주셔 봐야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 제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으로 그저 내 배만 불리고 내 등만 따숩게 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건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차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응답을 주시거들랑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이렇게 뭔가 해내는 거 보면 기특하신가요? 저 녀석은 왜 저래? 그러시나요? 기특하게 여겨지잖아요. 마음씀 하나, 행동 하나가 달라도 부모 마음에는 괜히 어느새 저 녀석이 저렇게 컸나? 쟤가 저런 생각도 하나? 아이고 나보다 낫네?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복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 큰 복, 더 귀한 복 부어주고 싶어 안 달라는 분은 그분이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 받아 누리되 그저 요 앞에 있는 이것만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구하고 응답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든 먼저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선택을 거룩한 휘파람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우선권을 주지 않고 중얼뚱살뚱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의 열매까지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더욱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함의 역사를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